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지 만물 창조, 하늘천, 땅지,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절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또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말씀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그 나라는 잘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이 확인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이에요. 자연의 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 준 게 없어요. 이런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 파란 하늘,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높고 낮은 산들, 그리고 들판, 온갖 나무와 꽃,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짐승, 바다의 수많은 어족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자연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새와 짐승과 독수리, 뭐 이런 짐승, 해와 달 이런 것들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신격화시켰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천지만물 이 모든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도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하며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균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창조 사역이었어요. 아름다운 균형, 완벽한 조화. 그래서 창조가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가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흡족해했어요. 여기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는 표현이에요.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빛.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저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보실까요? 6절로 8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지구의 표면을 물로 덮고 있었어요. 지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지면서 생긴 공간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은 하늘궁에 푸른 창자를 쓰고 있어요. 대기, 하늘, 창공이라고도 부르죠. 잠언서에 보시면은 8장 27절에 보는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40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이 뭐예요? 커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천막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궁창, 그 안에 새도, 그 안에 고기도, 그 안에 짐승도, 그 안에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간에 뭘로 채우셨어요? 공기로 채우시고, 공기를 채우심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궁창, 하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아랫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윗물로 덮었다는 거예요. 자, 사진 저기 보세요. 지구가 있죠? 그 옆에 궁창이 있어요. 그 위에 또 하나의 물의 창고를,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층을. 궁창 위의 물은 오늘날 대기층의 상층부에
전리층, 이온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기의 상층부에 두꺼운 수증기층, 궁창 위에 물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지표상의 물이에요. 바다의 물, 강의 물, 그리고 또한 뭐예요? 지하수, 호수, 이런 물이지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정해주고 온도를, 온실 효과를 한 거예요. 온실 효과. 그리고 방사성을 막아주고 사람과 생물들이 살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줬던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윗물 아랫물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여 생명체에 필요한 수분이 저절로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실 효과를 주던 궁창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그 성경적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창수가 난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다 쏟아졌다는 거지요. 노아 홍수 전에는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어린 지대가 없이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가 600살이라고 그랬는데 900살 가까이 사람의 수명이 그리했어요. 홍수 이전에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인간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20, 80, 90, 100으로 줄어들어요. 600살, 900살 이렇게 되던 나이, 이 사람의 생명의 연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온실 효과 같은 것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저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하늘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맑고 구름이 그냥 손으로 잡을 것 같아요. 하얀 뭉게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셋째 날이 되었어요. 자, 9절로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본래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땅이 꺼지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면서 높고 낮은 산이 되고 넓고 푸른 평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구의 이 물이 70%라고 그래요. 지구는 물로 이루어졌어요. 물이 훨씬 더 많아요. 땅보다도. 땅을 가지고 땅을 다 파서 바다를 메운다 해도 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해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8,848m예요. 높은 산들이 길게 연결된 것을 가리켜서 산맥이라고 그러죠. 태백산맥, 로키산맥, 천산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어요. 산이 높이 솟아오른 것 같이 바다도 깊이 내려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해구라고 말해요. 해구. 세계에는 24개의 해구가 있는데 그것을 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마리아나 해구만 해도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11km예요. 11,000m. 11km의 깊이라니까요. 가장 높이 솟아오른 산이 8,848m인데 바다의 깊이는 더 깊다는 거지요. 그 수압이 얼마나 강한지 강철도 비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압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분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산이 있었고 깊은 해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에 큰 소용돌이와 함께 지질학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안에 가면은 마이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산. 그곳에 바위만 쑥 올라와 있는 거. 나는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지질학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런 바위산이 생성될 수 없는 그 주변의 토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뚝 솟아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깊은 골짜기, 이 웅대한 이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지. 근데 그 퇴적층에서 쌓이고 쌓인 이런 퇴적층에서 바다에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물고기 화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온 게 내 방에도 있어요.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해안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해안면에 일명 펀치볼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펀치볼. 그 반경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것이 분지예요. 분지인데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곳에 분지가 있는 거예요. 분지가. 그 넓이가 엄청 커요. 근데 그곳에서도 조개 껍질이 발견이 되고 이런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저기서 가까운 여기 방아실만 가더라도 방아실에 그 수생식물원에 있는데 보면 그 높은 곳에 조개 껍질들이 있어요. 이 바위에 박혀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온 천지를 물로 덮는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세계 각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온갖 식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사과는 사과, 배는 배, 배추는 배추.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소는 소예요. 처음부터 개는 개예요. 그게 진화가 돼서 뭐 늑대가 되고 늑대가 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70억 이상 중의 인구 중에 원숭이의 과정이 진화되고 있는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역사 이래 그런 게 없어요. 가설이에요. 추측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야,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인다. 이 태양계가 움직여요. 시속 초속 200km로 움직이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지구. 또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을 통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와 태양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땅의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게 하셨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죽고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좀 봐요. 저게 태양계 안에 있는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저렇게 돌듯이 수성, 목성, 화성, 토성도 도는 거예요. 다 돌고 있어요. 도는데 어떤 것은 우알로 돌고 어떤 것은 거꾸로 돌고 어떤 것 기울기가 다 달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저게 자전하고 있는 게 시속 1600km라고 그랬죠. 시속 1600km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하느냐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그거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 자전은 시속 1600km. 하늘의 비행기가 700에서 800 정도 속도로 달리는데 시속. 여러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걸 느끼나요? 못 느끼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지구 할 것 없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속도가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나도 이해가 안 돼. 시속 200km래. 200km 이해가 돼. 시속 200km라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 지구가 저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그 기울기도 23.4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그 기울기가, 다른 것도 다 기울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저렇게 23.4도. 저걸 누가 한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저렇게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응? 거리와 각도가 조금만 틀리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가 조금만 커도 안 되고, 기울기가 조금만 틀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시계도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움직여요. 우주 공간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시계는 가다가 정지할 수도 있어요.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는 수천 년이 되어도 그대로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봄, 여름, 겨울, 가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전을 하면서. 자,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조는 천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기상의 여러 가지 형상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절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놓았어요. 24절기로. 그 절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입춘, 우수, 경칩. 경칩이 되면은 땅속에 묻혀있던 뭐가 튀어나와? 개구리가 튀어나와. 그 개구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나오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절은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남녘으로부터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피는 봄이 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거지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걸 누가 이 정확한 걸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섯째 날이에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큰 고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아쿠아월드 같은 데 가서 그 별의별 고기들이 다 있잖아요. 납작한 거, 넙죽한 거, 동그란 거, 긴 거, 길쭉한 거. 나는 보면서 그 해파리
그 조그마한 것들이 그냥 막,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좀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 돌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라니 다 똑같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돌이에요. 나무만 해도 수천, 꽃만 해도 이 형형색색의 꽃이 수천 수만. 이게 어쩌다 생겨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 노을래 집사님 집에 가면 중학교 3학년 때 박제해오는 나비가 있어요. 나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아다 놨는지. 나비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벌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졌어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장미는 장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긴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생명체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철새들이 기가 막히게 때와 시기를 알고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그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북극 갈매기는 남극과 극과 극을 여행하느라고 1년에 매년 22,000km를 날아다닌대요. 22,000km. 고래, 물개, 박쥐, 연어, 거북이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새와 동물들이 역시 수천만 킬로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보여주는 이 불가사의한 방향 감각, 진화론자들은 아주 당혹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 시계가 있는가?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나침판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강원도 이 연안에서 연어 새끼를 방출을 했어요. 근데 그게 태평양을 그 넓은 바다를 무대로 삼고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지가 왔던 것을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냐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자료를 누가 주었을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뛰어난 능력들이 진화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 모양이 좀 변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자면, 근데 이런 지적 능력은 어떻게 생겨졌냐 이 말이에요. 진화의 과정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신비라고 합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실까?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만. 뭣도 없고 산에 짐승도 없고 산에 새도 없고 공중에 새도 없고 바다에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쓸쓸할까. 근데 바다에 가면 바다에 구경할 것이 있고 바다에서 잡아서 먹을 고기가 있고 산에 가면 산에 새가 있고 산에 가면 먹을 풀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가요? 뭐 하라고? 같이 살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인간도 살 수 있고 인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동물이나 생물들이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지금은 종이 멸종이 되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왜?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인데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되고 기상이변이 계속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은 창조자의 주권과 섭리를 거부함으로 주어진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문명 과학기술은 자연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자연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시켰어요. 그 결과 자연이 인간을 복수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타락한 과학과 문명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이런 물질들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들의 체내에 농축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부조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환경 호르몬. 이 환경 호르몬은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낳게 하고 각종 피부병과 전염병을 유발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바다가 지금 너무 오염이 됐다고 그러죠. 바다의 고래의 입에서 막 비닐이가 나오고, 이 특별히 플라스틱 이런 것들 썩지도 않는 거,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토양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고 바다 생태계를 다 없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땅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땅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 아름다워야 된대. 자, 보세요. 땅도로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람 못 살아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범죄가 이제 끔찍한 재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연이 죽으면은 사람도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와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바다에 생물을 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찬송시가 우리의 시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 8편 1절로 9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이에요. 영화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으니 우리에게 영화와 정기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바다의 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뭐가 그냥 펑 하고 폭발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생겨지고 저것도 생겨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거 가서 복 달라고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확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께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